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죄의식을 다스리십시오 하는 제목인데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청년 때도 죄의식이 가장 큰 문제였고 물론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죄의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의식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의식이 없으신가요? 죄의식이 여러분에게 고민거리 아닌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제를 좀 단다면 죄의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생겨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물론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식이 있으면요, 작은 죄의식이든 큰 죄의식이든 죄의식이 있으면 첫째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겨납니다.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로 삶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그 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정죄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승리, 패배 이렇게 심판이 결정을 하듯이, 그래서 그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 내면에서 듣게 되면 그 다음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죄의식의 크기만큼, 심판의 목소리만큼 삶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저주가 생길지 않을까, 삶의 잘못됨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와요. 이걸 현재형으로 바꾸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내 삶이 정체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죄의식의 크기만큼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죄의식이 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이 잘못될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겨요. 뭘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죄인데 죄를 지면 뭐 벌이 따를 수 있어 하는 양심의 목소리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양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까지 신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죄의식을 가져요. 세상 사람도 양심은 다 있거든요. 양심이 희미해졌고 문화나 나라나 어떠한 상황 따라서 양심이 다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살인하고서도 큰 죄로 안 여기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각각은 다르지만 양심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있어요. 이 본능 안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양심, 사람이 갖는 양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발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건 죄야 하는, 양심보다 고차원의 더 구체적인, 더 다양한 말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율법적인 상황에서 죄의식을, 죄책감을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나 책임을 더 느끼고 배나 더 죄가 있다는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에 많은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안고 살아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돼요.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그 문제가 죄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의식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걸려요. 뭐가 이렇게 탁 걸린다고요. 마치 발목을 뭔가가 잡고 있는 것처럼 양심이 한쪽 발을 당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발을 탁 걸고 너는 자격 없어. 복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돼. 하나 이렇게 발목 잡기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 병이 되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앞날에 청신호보다는 자꾸 경고등이 더 켜지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를 쓰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병자 속에, 그 병자의 마음에 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죄의식이 병을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에게 지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냥 안수하시든지 병 나음을 선포하시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 성경은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신자고 율법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으면 그는 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일을 하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듯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듯이 죄에 대한 일을, 죄에 대한 사역을 하면 뭘 받아요? 그 죄값으로, 죄에 대한 월급으로 사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 현상이 내 삶에 나타나요. 마음에도 몸에도 그리고 내 몸과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어둠, 죽음에 가까운 실패와 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고 죄에 따른 사망 현상이 마음과 몸에 그리고 삶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언가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자체 안에 뭔가를, 생명을 갉아먹고 복을 갉아먹는 어떤 현상, 어떤 스스로 붕괴하는 무슨 힘이 작동을 해요. 마약을 계속해 보세요. 담배 계속 피워보세요. 무슨 결과를 빚을까요? 쓸데없는 중독에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번 노출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고요, 그 도박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손가락 은혜 받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 도끼로 막 가난 농군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다 찍었어요. 이놈의 이 도박하는 이 화투장을 들고 있는 이 손목 잘랐어. 근데 얼마 있다가 붕대 감고 다시 패돌리고 있더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많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번 죄에 대한 중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는 뭐 자체 안에 뭔가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어떤 힘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저절로 따라오는 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심각한 죄를 지었고요,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죄책감, 죄의식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러신 거죠. 소자야, 이 작은 자의 그릇을 보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가장 작은 아이보다 더 쓸모가 없는 인생이 나야. 뭐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죄는 자기 파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야 그러신 거예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가 아닌데 작은 자라고 하신 까닭은 그가 그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가치 없는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런 다음에 뭘 선포하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그 죄의식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중풍병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버림받아 싼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뭔가 딱 붙들려 버리고 질병에서 벗어날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덫에 걸린 인생. 주님께서 바로 마음속 그 지점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갑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갑을 하셔서 쓰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야만 이 모든 용서가 작동을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을 하는 것과 같아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약시대요, 아직은 율법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가, 부활하신 그때부터가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그 전에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까닭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처럼 죄가 용서를 받으면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망 현상도 즉시 혹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바로였지만 교제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이게 끊어졌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서히 일어났고 삶의 저주 현상도 서서히 일어났어요. 자기 대해서는 살인이 없었지만 자기 자식 대해서는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서서히 혹은 즉시 죄의 현상, 죄의 값, 즉 사망 현상이 일어났듯이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도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면 죄 때문에 들어왔던 사망 현상은 따라서 사라진다.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9장 6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은 그 사람에게 죄의식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때요? 이 죄는 나와 이제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죄가 그를 붙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이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은 질병마저 떠나지 않도록 만들고 사탄마저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죄를 다시 정죄하시는 일도 하지 않으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하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나는 죄를 처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는 사람. 옛날에 제사장들의 법을 다루잖아요. 율법을 다룬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다루는 내가 어찌 죄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죄 없어. 그러니 망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탄의 자식들아 하면서 엎어버리시고 그러셨죠. 왜? 그래야 저들이 정신 차리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죠. 죄를 항상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셨다는 말이 죄를 짓는 것은 괜찮아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죄를 용서받을 때 죄를 다시 짓지 않을, 다시 출발할, 인생을 다시 출발할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더 잘 저지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도 용서받았다고 말하면 방종해서 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지,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에게 더 죄를 짓고 그런 몰염치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 평생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성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지,
죄를 더 짓게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죄를 막 지적당하고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넘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죄를 더 짓지 않겠어요? 이렇게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지 정말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무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포착된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심으로써 이미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여인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처방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어찌 됐는지 모르죠. 사연은 모르지만 목사님을 때렸대. 목사님을 그냥 패버렸대.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기도도 받고 막 죄의식이 있으니까 기도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죄의 종을 팼으므로 너 인생은 끝났다. 너는 평생 저주에서 막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이 완전히 그 죽은 목숨이 되어서 그 양심의 고발과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막 떠오르고 이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청년이 믿음 있는 청년인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용은 몰라. 그런데 제가 기도 속에서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냥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그보다 더 갑절이나 잘못해도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청년이요, 막 있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받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그 사무실 땅바닥에 딱 엎드리더니 큰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냥. 근데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주심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가만 놔뒀어요. 그런 다음에 들은 얘기가 목사님 때렸다예요. 제가 들은 다음에 내가 그 기도를 했으면 그냥 위로하려고 해준다 이럴 때 반감이 됐을 텐데 그냥 그 기도를 했거든요. 탁 저라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손으로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그래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다고 때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얼마나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 형제가 가서 에이씨 하고 인생 포기하고 목사님도 나한테 맞았는데 에란 막사님 어차피 지옥 갈, 누가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그 형제한테. 그러니 이제 이제 막 살아도 될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이용하면 막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났다, 잊어라 라고 말씀해요. 너 용서되었다, 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유가 오면서 다른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의식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죄를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하시지만 깨닫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사람은 100%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마음에 조금도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치료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용서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죄의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치명적인 독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도 보면, 율법 시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 밑바닥에 부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율법의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저 아래쪽 시면에서는 도저히 고요하게 흐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자기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너 의롭다, 죄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잘한 것들이 많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받은 그 이유라는 겁니다. 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덮여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법과 죄가 용서되고 덮여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의 죄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 장군, 목숨 걸고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몰래 불러다가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임신 사실,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들여가지고 하루 저녁 들어가서 자라 했는데, 남편이 동료들은 바깥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길거리에서 자다가 내일 새벽에 곧바로 전장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덮으려던 시도가 불발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배는 점점 불러올 것이고, 누구냐 그러면 자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최고 사령관을 시켜가지고 걔를 일선으로 보낸 다음에 돕던 무리를 뒤로 빼라. 그래서 적진에 그냥 사로잡혀서 죽게 만들어라. 차도살인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 살인죄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임신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요압 외에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요압 죽여라 그래요, 솔로몬한테. 요압이 반기 들을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런 속내가 있었는지도 몰라. 요압을 죽여라 아들아 그래요. 굉장히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 중에 한 가지만, 간음만 해도 여러분 매장돼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살인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죄가 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더 귀 쓰임 받는 왕이 됐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용서 안 받은 사람, 죄가 있음에도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스스로 자기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받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가리켜서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자인가, 다윗을 봐라, 다윗처럼 예배자, 다윗처럼 뛸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윗처럼 눈물로 엎드린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칭송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니,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를 사람을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물론 저는 지금 간음과 살인을 묵과하는 것, 죄를 저지르며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용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당신은 보다 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야만, 완벽해져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졌음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고 이런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역설이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닐 것이고 여러분 또한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세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쓰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자랑할 게 없다, 이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불러내신 것뿐이지. 이 말씀 아멘 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불경건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처럼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환자입니다, 살려주세요 해야 의사가 쓸 때가 있지, 나 건강합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죠. 죄가 있다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죄가 없다 하니 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텐데 나는 죄가 없다 하니, 우리 가족은 죄가 없다고 하니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the를 붙여야 돼. 패밀리 앞에 THE, 그 가족이라고 붙여야 돼. 아주 독특한 가족. 죄가 없다고. 하나같이 전부. 그러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또 누구 가족이라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여기까지 또 시험이 들어요. 또 주여, 나의 일생의 죄를 처리하신 사랑의 주님을 믿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포맷이 되어 있어요. 율법,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는 아니지만 자연인들 가운데서도 죄가 있으면 벌 받는다 하는 자연 이치 있잖아요. 인생 이치에 따라서 지금 세팅된 마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의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일생 전체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고, 형벌이 올 것도 두렵지가 않고 저주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멀어졌다, 하나님 열받으셨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상력이 내 마음을 막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시면 조그만 채 두려움도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다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기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무장시키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언가 잘못된 현상을 끌어당겨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지는 그 무언가가 생겨요. 욥기서 2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생겼고 내 가족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아내는 떠나고, 이 일이 어디서, 내가 늘 두려워하던,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올 텐데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실제 두려워하는 그 일을 사탄이 벌려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바깥에 세팅이 되고, 내 마음에 자유가 있으면 바깥도 나를 전혀 해하지 않는 천하 만물이 나를 다 도와주는 역사로 내 삶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 현상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것, 죄의식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빛이 약한 만큼 어둠이 방 안에 머물듯이 심판과 형벌 현상, 즉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머물게 되고 그 냄새를 맡고 무언가가 찾아오게 되어 있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없이 하신 것을 있다고 받아들이면 어둠이 역사하죠. 스스로 죄책감을 품게 되면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죄의식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질병과 어려움을 환영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죄가 첫째 문제예요. 그에 따른 죄책감, 죄의식이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텝으로 사망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만 반복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질병이 그 안에서 기생을 하고, 그리고 질병이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돌파해야 할 상황에서 돌파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정죄감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죄의식을 청산하십시오. 날마다 살피고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뭔가 죄의식이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그 뒤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이 있으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축복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죄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정상인데, 늘 이유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누르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죄책감과 수치감이 그 밑에 있어요. 찾고 뚫고 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행한 것이 없어도 받아들여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용납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 다윗처럼 불의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고 계심을 확신하고 일어서기를 바라요. 진리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남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앞서서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합니다. 누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다 찾아내셨어요.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찾아내셨다는 말. 예수에게 내 죄값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일생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나셨기 때문에 화가 없으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의 의가 여러분과 제게 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좋은 냄새, 영혼의 이 향기로운 의의 냄새, 오 우리 예수의 냄새 이러시는 분이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향기가 난대. 사람 조명칠 집사님이 마사지를 잘하는 분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목사님 뒤로 지나가신다 안 돼. 제가 뿌리는 올드 스파이스라는 독특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뿌리고 오는데도 냄새가 나는 모양이죠. 혹시 제 향수 냄새 맡은 분? 향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 걸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영이 여러분이지 여러분 출렁거리는 마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도 이놈의 새끼 물 좀 내 입에 넣어달랬더니, 노인들을 그러잖아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아니 볼일 보고 후다닥 엄마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어디 갔냐고,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노인들은 그러시잖아요. 경험해본 며느리들 손 들어봐. 들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노인의 마음처럼 금방 섭섭하고 왔다 갔다 날리고 그냥 죄의 유혹도 받고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의 본질은 아니에요. 파도가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니까. 바다가 여러분 저 깊은 완전히 예수로 거룩해진 내 영이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져야 정상이죠. 그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쏘고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해요. 조그만치도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짝짜리 보면 다 떠오르죠 벌써. 불편한 사람이 있죠?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어. 심지어 배우자도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이 교인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나와 하나님 사이 조금치도 불편함이 없다니까. 모든 죄를 다 쏟아버리셨으니까 화가 없으셔. 그분에게는 불평도 없으시고 원망도 없으시고,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금 온갖 그냥 하나님 영광 가렸어도 불쌍한 내 새끼, 아유 빨리 와 이러시지.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등신, 아이고 쟤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쏟을 분노가 한 방울도 없다. 그분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그러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나를 기뻐해. 여기서 죄를 안 지를 힘이 생기는 것이지. 맨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지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합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들어졌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딴 사람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열받아서 너 죽을 준비해. 너 이제 막 이런 내색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마음에는 화목함밖에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화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화목하시니까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하라. 하나님은 화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화나고 계신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간청한다잖아. 이놈의 생각이 어쩌면 설득을 안 당하는지. 하나님은 하늘하기에 분노도 없으시고 하늘하기에 실망감도 없으신데 내 스스로 나를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체근하고 있으니 누르고 있으니 이놈의 생각을 언제나 좌절시키고 유산시킬 건가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유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잘못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유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품고 살면 안 돼요. 끝장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설득하셔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 영혼에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감사가 항상 넘쳐나고 죄에 대한 승리감이 막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것들만 내 손에 딱딱 잡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진리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메사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설득되셨습니까? 진리로 설득되셨습니까? 일단 되셨다고 말씀하시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뭔가 이렇게 확 그렇지 맞아 아멘 하고 눈물 쫙 뽑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영적으로 계시로 깨달으려고 막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자꾸 나를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네 죄를 다 이제는 예수에게 다 쏟아버려서 내 진노를 쏟아버려서 너에게 쏟을 진노가 한 방울도 한 호흡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왜 자꾸 죄의식을 갖느냐? 실수했니?
털어라.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식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사탄에게서 이제 놓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자유하다 하시니 나도 나를 자유하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스러운 신비입니다. 참 계시가 없이는, 계시가 명확하게 내게 도달하지 않으면 금세 납득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깨달으시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나를 작은 자로 여기는, 소자로 여기는 이 어리석음,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 버리세요. 안심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질병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잘못되고 얽힌 것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정처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여러분 앞에 대례가 열린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린 문을 두셨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늘문 열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걸어가십시오. 열려진 걸 믿고 걸어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잘못 입력된 율법주의에 속지 마시고, 거짓 진리, 아니 불완전한 구약의 말씀에 붙잡히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양심의 고발도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따위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오늘도 한 권사님의 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티 없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웃어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들의 미소가,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모든 복을 가지고 부어주려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과 당신의 사랑을 부으소서.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준비 예비하신 복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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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받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Wepella fara di biero colore ndambala spora andrea Yeshua lavandalea polensaria palangarians. 죄의식부터 버려라. 잘되기를 원하는가? 죄책감부터 버려라. 내가 다 정리했으니 죄책감을 소유하지 말아라. 버려라. 배설물처럼 버려라. 쉐벨라바라디멘달라 파가라 소바란 우바라디베라 숄란달라티 알라바카리아.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버려라. 너는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 너는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하더라. 벨란달라티.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절은 지금부터 나타날 것이다.
만달라디아 라바할리아 돌로바스 메켈란달라디아 라바라 쇼라발라디아 워벨렌달라비아 란달라 카마란다리아 소라발라티아라바.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가 갉아먹은 계절이 다 잊혀질 만큼 풍성한 풍년의 시간이 오고 있도다. 팥종이 때가 먹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휩쓸어 간 자리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도다. 웬벨란데라디아라바스.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어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해준 일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부은 사랑을 믿어라. 너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들을 바라보라. 너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행위에 집중하라. 네가 이룬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하늘의 권세를 취한 일에 집중하라. 샤바바바카리안달라바라키아라반 일라바라데메레 구루안 사라반 나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반 일라바리도메렌드베레가레 오샬람바라칼리안발라스 우바라디아라바 샤라반 나리안달라발라티아라바스 오라가라티아라바스. 주여 예비하신 것을 받나이다. 예비하신 복도를 받나이다. 아멘.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받습니다. 저의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그것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 주여 믿습니다. 받습니다. 믿습니다. 받습니다. 믿습니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베베레 가루안다란 사바라디아라바 오로벤다리안다라디아라바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의 정확함을 믿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베레 수바라레리아라바 사라발라티아.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고 계속 쓰시고 계속 더 귀히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입니다. 하나님 집에 금그릇입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주어진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입니다. 가장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레게레두 베레두 바라가리 오도로모 샤라발라디아 메레게레투 마라 쇼라발라티아라바 마타리데리앗. 밤에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밤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할렐루야. 밤에 깨어 파수꾼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유베레드베레 가리야. 나의 복을 주목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주목하는 자들아, 나의 너에 대한 화목을, 화평함을, 화해되었음을 주목하는 자들아, 멘다라디아라바. 이 어두운 밤의 시간에 깨어있는 이들이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깨어있는 이들이여,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벨라가리아 소라바티아라바. 병원을 가야 할 자들에게 병원이 필요 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아라발라 가리안도로스 바란다레티아라바. 병을 끝장내노라. 병을 끝장내노라. 병을 내 손으로 끝장내노라. 메레디아라바스 세라발라티아라바스 오르벨라이덴드르드베레가리아스 마살란디아라바스
넨달라디알라바 샤라발라티안나라시아라바라 카리안다라스 원더레디 빌라이잔드로 디베레 가리오스 마살란다레야 코마나스 우르발란드로 디베레 컨노로 디베레 슐라바라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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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메리스토반 나리안도로스 마살란다레야 임바라디아라바시아라바 칸단드르 디메레 가리아스 올란달라티 알랑가라 슐로발라리오로바스 울라바라디메레 고르덴 노르디베레스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가 임하도다 미살란다라디 아라바시 아라바시아 스위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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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너의 가정에 스위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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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부드러운 평화와 나의 달콤함이 너의 가정에 임하도다 마샬라 가리디 아라바스 덴노로디베레 간나라스 특별한 별식으로 너희 가정을 먹일 것이라 특별한 별식을 너희들에게 자주 선물하리라 재정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던 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내가 제공하리라 좋은 음식을 취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 가정 내가 좋은 별식을 너희들에게 자주 선물하리라 무샬람바라 카리안달라 스폴라 바랏 올레 살라발라 할랄라 카바랄라 티베레 두메레스 거러 안바라스 메레데레 베레 카르반단 사라바티아 새로운 꿈을 주리라 영적인 꿈을 주리라 영적인 꿈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평안이 돌아오리라 영적인 꿈을 꾸게 하는 자가 있도다 내가 영적인 꿈을 주어 너로 자유케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모셴베레 둘람바라리 아라바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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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나라 카리안다라시 알라바라 한달라비 아라바스 돈놀로디 벨란다라스 돈놀로스 바란다 아들 칼빈의 튤립 아들 칼빈의 튤립으로 내 신학을 재조율하라 문샨나라가리아스 단달라시올로버 칼빈의 튤립 칼빈의 튤립 칼빈의 튤립 빈달라바라 캄마란 사라발란디 아레비아 올라바라디 아라바 소라발라티 안나라스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너를 넘겨준다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너를 넘어서도록 내가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너의 가정에 역사하노라 원달라비알라바라 칼람바라 슐라바라디 아라바스 새 일들을 너에게 주리라 아들아 새 일을 너에게 주노라 아들아 새 일을 너에게 주노라 아들아 아멘.